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전도서 7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서라는 책이 지혜의 문학이고 또한 전도서의 커다란 주제가 결국 인생이 헛되다라는 주제 가운데, 인생이 헛되다라는 명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도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들려지는 어떤 사례들, 그러한 사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질문이 좀 되고 있으십니까? 결국 어제 6장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무엇이 좋은 건지 우리는 지금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그 질문이 어떤 하나님에게로 조금 이제 움직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의 1절부터 어떤 12절까지 쭉 보시면 어떤 비교를 하고 있죠. 뭐와 뭘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무엇보다 뭐가 낫다, 무엇보다 뭐가 낫다. 이런 비교 자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옳은지 너가 생각해봐라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알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7장 15절부터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지혜로우려고 또는 너무 그렇다고 내가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우매한 자로 남아버리려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극단을 피하는 삶.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이 나에게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극단이 아니라 그 안에 절제하며 찾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 지혜의 탁월성,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그런 얘기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라고 19절에서 22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를 위해서 좀 온 것들을 시험해봤는데 결국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죄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그 뒤에 25절, 26절을 쭉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악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렇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결국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너는 아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물의 이치를 다 꿰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계속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어떤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인정하게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부터 어떤 8절까지는 뜬금없이 갑자기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사회 자체가 어떤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죠.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방식의 체제에 내가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는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역시 그것이 또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통치에 왕의 명령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면서도 역시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악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또한 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보면은 악인들이 있다.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잊어져 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빨리빨리 심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바로바로 징계를 해버리면 무서워서라도 악을 안 행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 속히 실행하지 않으신다. 그런 악인들이 더 뭔가 기고만장해서 악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이 7장 이후에는 또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 허무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앞에 전반부에서 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후반부에 와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또는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의해서 어떤 악을,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저희가 빼먹고 넘어갔는데 8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러니까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악한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희락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 헛되다 이야기하고 헤아려서 우리가 즐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다 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24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주신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악하다, 세상은 헛되다, 알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악한 일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다라는 이야기 쭉 하면서 계속 뜬금없이 한 번씩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우리가 즐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9장 1절 같은 경우도 다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다 일반이다,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든 못하든 똑똑하든 못났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다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똑같아진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잘났든 몰랐든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걸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다시 또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즐겁게 살지어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측 불가능함.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이 사람이 빠른 사람이니까 1등 하겠지. 이 사람은 용사니까 전쟁에 승리하겠지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1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4절에 보면은 작고 인구가 많지 않냐는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어떤 한 이야기, 어떤 에피소드를 또 들고 있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혜로 이 사람이 그 성읍을 건졌으면 이 지혜가 인정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지 못한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라는 지혜의 어떤 무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력해집니까? 바로 죄인 때문에 그렇죠.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죠. 지혜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어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지거나 무산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가서도 또 다시 한번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5절,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하고, 또 5절부터는 어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가 하는 어떤 그 허물,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8절부터는 우리에게서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사고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11절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한 12절부터는 어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의 자기를 삼킨다.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너무 주제들이 통통통 뛰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도서로 우리가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어제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부터 또 다시 말 이야기를 하다가 또 16절에서 또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한 어린 왕이 있었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왕이 있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은 또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충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비교하는 거예요. 한 나라는 왕이 나이가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왕은 귀족의 아들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다. 둘 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두 나라 똑같은 건 뭐예요? 먹는 거. 근데 먹는 것에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침부터 먹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하게 먹는 거죠. 과하게 잔치하고 과하게 즐기는 거. 왜? 왕이 어리니까 신하들이 그런 나라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황락에 취해 있는 어떤 정치 대신들이나 나라. 근데 두 번째 나라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먹지만 이 나라는 기력을 보충하려고 먹고 정한 때,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먹는 거죠. 이것은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절제하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분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분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나눠 쓰라고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이러한 어떤 악인들이나 또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또한 이런 왕의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 가운데 결국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모든 것들, 재화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게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나눌 줄 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9절에도, 그래서 19절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다 중요합니다. 잔치도 중요하고 포도주도 중요하고 돈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들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0절에는 왕에 대해서 너무 저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또 뜬금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향해 가겠는데, 자 11장으로 갑니다. 11장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도 사실 뭔 소리지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게 어떤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먹을 떡입니다. 내가 먹을 떡을 여기 갖고 있는데 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누군가에게 마치 그냥 나는 버린다 생각하면서 던졌는데 그것이 나누어져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반부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무슨 재앙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쥐려고 하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나누지 못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나눠야 한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떤 사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더 지혜로우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 3절과 4절에서는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통제되지 않는다. 아까 말했던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연 현상이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다. 또 계속해서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쥐려고 막 하려 하지 말고, 통되지 않는 것 가운데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와, 마치 우리 까르페디엠,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이런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너 젊을 때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아,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 지금 전도자는 너가 청년아, 너가 놀 수 있을 때 지금 너의 때에, 어린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 눈이 보이는 것을 해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잠언, 어떤 지혜와 먼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옳거니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고 너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거 다 즐겨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너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너가 너의 삶에서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나눠야 할지 너가 잘 판단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끝날이 있을 것이다. 그 끝날이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뒤에 이제 나오죠. 뭐 공고한 날, 그 다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떤 부정적인 표현들, 끝이라는 어떤 것이 뉘앙스가 풍겨지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을 때는 뭐 재림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을 말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게 당연히 주어지는 24시간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4시간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끝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곧 그 창조주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고, 그리고 또한 너가 즐기는 것 가운데 너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전도자는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8절에 1장에서 했던 똑같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것은 정말 유익한 것이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전도자 자신을 좀 소개하고 있죠. 전도자는 지혜자이다.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많이 지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찌르는 책질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이 지혜의 말씀들이 지금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질문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여러 정보들이 아니라 결국 한 목자에게서 나오는 이 지혜, 진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것을 지혜를 갖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어떤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3, 14절에서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제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 여호와이시니 오직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자손들을 다 가르쳐라. 어쩌면 이게 신명기가 선택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근데 전도서는 다릅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인생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어떠하냐? 유익하냐? 다 예측이 되느냐? 괜찮더냐? 너는 정말 지혜로운 자이냐? 너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내 일상을 조금 더 돌아보라, 성찰하면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더 행복한 사람, 더 나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되기 위해서 지금 너가 질문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보니 결국 하나님이지 않더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더냐.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복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것도 사실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삶의 고민이나 문제들을 듣고 그 고민과 문제들이 어떤 해결책을 계속 질문해서 결국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내 모든 수고가 헛되겠구나 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렇지 않은 지혜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삶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 제시의 방법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과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런 후자의 방법이 더 복음을 제시하는데 더 효용적이지 않나, 더 잘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 14절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을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네, 전도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혜문학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